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 큰 표징이 보였습니다. 그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녀의 그 발들 아래에는 그 달이 있고 그녀의 머리 위에는 12별들이 있는 면류관이 있었습니다. 원전 그대로 보는 요한계시록, 오늘은 12장 첫 번째 시간으로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교회로 들어온 사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22장인데 1부는 1장부터 11장, 2부는 12장부터 2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장에 보면 사도 요한에게 작은 책을 먹고 예언하라는 말이 있었죠. 근데 그 예언이 언제 시작되냐면 오늘 12장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11장은요 7째 나팔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맞춰야 그 내용이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물론이고 성령님도 그렇지만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각자 우리들일까요? 물론 우리들도 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만 주님께는 교회가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결혼시킬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오늘 12장 첫 번째 부분에도 바로 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큰 표징이 보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처음으로 세메이온,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도 가장 큰 표적. 그러니까 아주 어떤 예수님이 뭘 드러내려고 할 때 가장 근본이 되는 걸 딱 앞에 내놓고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 여자인데 그 여자가 누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해를 옷 입었어요. 해는 그리스도라는 것, 해같이 얼굴이 빛난다는 말도 있죠. 그리고 여기서 해가 나오고 달이 나옵니다. 햇빛이 있고 달빛이 있어요. 그럼 달빛은 어떤 빛이죠? 햇빛을 받아서 그거를 반사하는. 달빛은 100% 햇빛입니다. 그래서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녀의 발들 아래는 달이 있고, 그러면 밑받침이 달이다. 그러면 뭘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은 사실 교회 때 모셨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그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으니까 교회 때 모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교회란 단어를 입 밖에 안 내셨어요. 언제 처음으로 교회란 단어를 입에 올리셨을까요? 공생이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가기 직전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처음으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교회란 말을 언급하십니다. 그때 처음으로. 그때 언급하신 교회의 내용을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러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문들이 교회의 것을 능가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전까지는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름이 바뀌어져요. 사실은 베드로를 예수님이 처음 만나셨을 때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동생 안드레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 앞에 났을 때 예수님은 먼저 그랬어요. 너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 근데 그 아들이 아니라 그 상속자라는 의미예요. 제자라는 의미예요. 사실 베드로의 아버지는 누구죠? 요나입니다. 요나는 요한하고 다른 거예요. 요나는 비둘기란 뜻이에요. 전혀 다른 뜻입니다. 내 아버지는 요나인데 너는 요한의 제자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내가 너를 장차 게바, 번역하면 베드로라 하리라. 게바는 이제 아람어고 그것을 헬라어로 한 것이 페트로스인데, 페트로스는 페트라의 조각입니다. 페트라는 큰 반석이고 페트로스는 그거의 쪼가리입니다. 그때 이제 만나자마자 요한복음 1장 42절에서 내 이름을 베드로라고 한다고 하셨는데 3년 동안 따라다녀도 3년도 더 됐죠. 한 번도 베드로라고 말씀해 주신 적이 없는데 바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지금부터 베드로야, 반석 쪼가리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너 쪼가리가 다 맞춰지면 12조각 다 되면 거기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걸 연상해 보면 반석 12사도들을 위해 세워진 교회라는 모습, 그게 나오죠. 그것이 바로 오늘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달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달이 바로 사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사도들에게 기념하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이게 이제 마지막 성찬식을 끝난 다음에 떡을 하나 딱 들더니 식사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떡을 하나를 들어가지고 그걸 12조각을 내더니 12사도한테 나눠주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또 한 떡을 가져 감사하시고 깨뜨려 12조각으로 깨뜨려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어지는 내 그 몸이니 너희가 나를 기억하도록 이것을 행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조각에서 내서 한 조각들이 다 사도라는 것을 그거를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보면 여기 반석이 나옵니다. 다 같은 영적인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영적인 반석으로도 마셨음에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 와서 물이 없어요. 근데 바위를 쪼개니까 거기서 물이 나와요. 그때 출애굽했던 백성들에게 따라다녔던 여기서 바위를 쪼개면 거기서 물이 나오고 또 다른 데 가서 쪼개면 물이 나와요. 그 가는 곳마다 바위가 따라다녀. 근데 그것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라는 것을, 온전한 반석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반석이 십자가에서 깨어지니까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생수, 신령한 생수인 성령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것을 미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향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때 세례는 무슨 세례일까요? 성령 세례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는 누가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이. 근데 같은 사람이 기록한 에베소서 4장 5절에 보면 세례는 하나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밖에 없다는 것이죠. 한 시대에.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 성령에 잠겨져 있는, 성령 속에 탁 잠겨져 있는 자는 그거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로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은 사람들이니까 해를 옷 입었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과 같은 뜻이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도 교회가 어느 곳에 서 있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죠. 너희는 그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기초석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바로 이 달 위에 서 있는 교회의 여자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번역을 우리말 번역은 참 여기서 혼동하게 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니까 우리는 흔히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약과 구약이 성경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다 그러는데 교회는 구약 성경이 아닙니다. 완전히 신약 성경 위에 서 있어야 그게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냥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이 복음의 통로는 유일하게 12사도밖에 없습니다. 사도들 이외에는 이것을 말해준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3장 3절부터 4절 5절까지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볼까요? 곧 계시로 내게 그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쭉 써내려가면서 앞에 쓴 부분들을 쭉 읽어보면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그 사도들 곧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된 것 같이 다른 세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려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수 없어요. 그죠? 완전히 신약의 사도들의 기록을 봐서만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 보면 바로 하나님의 그 비밀이 누구 통해서 전해진 것만이 사실로 드러날까요? 7째 천사가 그 나팔 소리를 내는 그 날들에 그 천사가 바야흐로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다시는 노예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비밀인 어린 양의 혼인은 어떤 내로 된다고요?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대로. 여기는 선지자들이라고 되는데 그것은 그분 자신의 노예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12사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은 성경을 계속 읽어보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는데 누가 다른 데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죠?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 거기 12별들에 있는 면류관을 썼다고 돼 있어요. 여자가. 근데 그 12이라는 것이 뭘 의미할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니까 교회의 완성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12개의 뭐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들이 있는데 그 문들에는 12천사들이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들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별은 천사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근데 12별이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한다.
신약의 영적인 이스라엘 성도들을 바로 12지파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모 교회는 바로 12지파를 상징하는, 영적인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면류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그 밑받침에는 여전히 달이 뭐가 됐어요? 12기초석이 되어갖고 밑에 있습니다. 그 성이 성곽에는 12기초석들이 있고, 그 위에는 그 어린 양이 12사도들이 12이름들이 있더라. 근데 그 여자가, 초대교회를 대도하는 그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려고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그 여자가 해산하는 교회들은 요한계시록 1장 11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그 7교회들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은 첫째 어디다? 교회에다가 성도들에게 보라고 준 겁니다. 그죠? 또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마지막에도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 예수는 그 교회들, 여기에 정관사가 붙었어요. 그 교회들. 일반적으로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읽을 때 정관사가 없으니까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해서 이렇게 교회 다니면 다 이거 봐야 되나 봐,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7교회들에게 이렇게 이런 뜻입니다. 내 천사를 보내요.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각 교회의 천사들에게 편지를 보냈잖아요. 누가? 그 영이. 근데 그걸 누가 어떻게 번역했어요? 성령이 교회들이 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번역해 버렸어요. 그 성령이 아니라 거긴 그 영입니다. 그 영, 영은 천사니까 그 천사. 어떤 천사예요? 예수님이 내 천사라고 여기 분명히 요한계시록을 마감하면서 마지막에 예수님 거듭 말씀하십니다. 나 예수는 그 교회들을 위해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들을 위해서 내 천사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했노라. 교회를 생각하지 않고 요한계시록을 읽은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무의미합니다. 세상이 정세 돌아가는 거요? 그건 무의미합니다. 교회 안에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그 내용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죠. 3절 보겠습니다. 그 하늘에 또 다른 표징이 보였습니다. 크고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7머리들과 10뿔들을 가졌고 그의 그 머리들 위에는 7 왕관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다른 표징이 또 나와요. 이제 표적이라고, 기적이라고, 표적이라고 번역하는 세메이온인데, 첫 번째 표징이 그 모교회 여자가 나타난 거고요. 두 번째 표징이 또 붉은 용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이 사탄은 아주 그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흰말 탄 자가 나오고 두 번째로 붉은 말 탄 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흰말 탄 자를 일반적으로는 적그리스도라고 보는데 그건 가당치도 않는 얘기고요. 결국 우리는 그것이 복음을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그 면류관을 썼으니까. 짐승이라면요, 적그리스도는요 면류관을 써본 적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면류관을 쓴 적이 없어. 다 왕관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절대로 짐승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자마자 바로 따로 나오는 것이 붉은 말 탄 자. 요한계시록 6장 4절 볼까요? 이에 내가 보니 다른 말이 나오는데 그 위에 탄 자에게는 그 땅에서 평화를 떠나가게 함으로써 그들이 서로를 죽이게 하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큰 칼이 주어졌습니다. 사탄의 하는 역할은요, 우리를 직접, 성도들을 직접 이렇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죽이게 하는 거예요. 서로 이간시키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마카이라, 둘로 쪼개는 큰 칼이니까 누구나 쪼갤 수 있어. 누구나 이간시킬 수 있어. 성경에는 칼이 두 종류가 나오는데 롱파이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쟁용 칼이에요, 이거는요. 근데 마귀가 갖고 있는 것은 이간시키는 칼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그의 꼬리가 그 하늘의 그 별들이 3분의 1을 끌어다가 그 땅에 던지더라. 그 용이 해산하려는 그 여자 앞에서 그녀가 해산하는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 사탄은 혼자 지내는 것이 아니라 천사의 3분의 1을 데리고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해산해서 첫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가 누굴까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해를 받지 않고 바로 셋째 하늘로 올라가 버리니까. 그죠? 5절 보겠습니다. 그녀가 아들 곧 쇠지팡이로 모든 민족을 목양할 남성을 낳았으며 그 아이는 그 하나님 앞과 그의 그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모든 민족을 목양할 남성, 이건 사실 예수님이지만 사실 이 말이 어디 있어요? 또 하나? 바로 이기는 자에게도 그런 권리가 주어지죠.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 사내 아이를
한번 3장으로 돌아가서 다시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 네가 그 인내의 그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를 지켜주어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온 땅에 닥쳐올 그 시험의 그 시간을 면하여 주겠다. 여기에 한 시간이 나오죠. 호라.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 보니까 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 보면 짐승이 활동하는 시간이니까 7년이죠. 7년 동안에 그 땅의 사람들을 시험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시험을 면제받으니까 이 사내 아이는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요한계시록 7장 3절 우리 그 하나님의 그 노예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기까지는 그 땅이나 그 바다나 그 나무들을 망가뜨리지 말라. 그러니까 전 3년 반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전 3년 반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해를 받지 않고 후 3년 반 되면 셋째 하늘 올라가기 때문에 해를 받지 않는 거죠. 요한계시록 13장 6절에 보면 그 하늘에 장막 치는 자들이 나옵니다. 성경에는요 장막 치는 자들이 2번 나와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그 하늘들의 장막 칠 자가 나오고요. 요한계시록 13장 6절에 보면 하늘에서 장막 치는 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는 쌍수고 하나는 단수입니다. 공중에서 장막 치는 자들이 있고 셋째 하늘에 가서 장막 치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이 셋째 하늘에서 장막 치는 자들이 누굴까요? 빌라델피아 교회 14만 4천이 거기 올라가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절 보면 나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그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들이 있더라. 여기에 보면 어린 양이 계신 곳, 그 시온산이니까 거기에 14만 4천이 올라갔어요.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가 거기에 올라가서 장막 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용이 사탄이 사나이가 나오면 해하려고 했는데 셋째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막 나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6절 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그 광야로 피신하였는데 거기에는 1260일 동안 그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따져봐야 돼요. 1260일과 한때 두때 반때와 42달. 근데 그 여자는 1260일 동안을 양육을 받는 거예요. 그때는 마귀가 아직 교회에는 안 내려왔어. 1260일을,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이제 활동하는 동안에 이 교환권 시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요한계시록 11장 3절. 또 내가 나의 두 증인들에게 권세를 주니 그들이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교환권 시대 동안에 두 증인에 의해서 양육받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7년 환란 때 마귀가 교회를 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7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그 영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 영과 그의 천사들이 싸웠지만 이기지 못하죠. 이 마귀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어디서 활동할까요?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이라. 여기서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신자는 신자인데 믿는데 순종을 안고 있다는 거죠. 그죠? 제대로 안고 있는 타락한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세상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어. 이미 자기 편이니까.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우사자와 같이 삼키자를 찾는 것 같이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엘이라는 단어가 어디 또 나올까요? 유다서 1장 9절. 그 천사장 그 미가엘이 모세 그 시체에 대해서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여기 미가엘이 등장합니다. 신약에서 미가엘이 다니엘서에도 나오죠. 미가엘은 무슨 뜻일까요? 미카 하면 누구냐? 엘은 하나님.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냐? 나 말고 누가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예수님 내지는 예수님이 천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모습을 하고 있는 천사. 바로 예수님, 그런 천사가 바로 미가엘입니다. 그래서 천사장이라고. 성경에는요, 천사장이 딱 하나 나와요. 아르크 앙겔로스. 앙겔로스는 천사고, 아르크는 처음, 머리란 뜻이죠. 근데 유다서에서 그 시체를 가지고 마귀가 자기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시체를 보고 자기 거라고 할 때 이것이 정당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정당합니다.
어디서 그런 말이 나오죠? 창세기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티끌을 먹을지니라. 흙을 먹을지니라가 아니라 티끌을 먹을지니라. 흙을 뭐라고 하죠? 아담아. 티끌은 아파르. 그러니까 이 티끌 가지고 아담이 지어졌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의 티끌로 아담을 빚으시고 거기다가 네샤말을 집어넣어서 산혼이 되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좀 힘드시죠? 힘들 때가 많이 있죠?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더구나 사탄은 이런 역할을 하도록 명령을 받았어요. 이런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열심히 그런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창세기 3장 19절 보면 네가 아담이 흙으로 들어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티끌이니 티끌로 들어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담의 육체는 티끌이니까 티끌로 들어가는데 그 티끌을 누가 공격해요? 항상 사탄이 공격할 권리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벗어나서는요, 사탄을 만날 이유가 없어요. 마귀를 만날 이유가 없어. 그때는 사탄하고 이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은 만날 수도 있어요. 그 하늘에는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이 하늘은 어떤 하늘일까요? 하늘들에 있는 하늘입니다. 왜냐하면 셋째 하늘이 아니잖아요. 그죠? 셋째 하늘에가 아니라 하늘들에 있는 하늘. 근데 여기 왜 하늘이라고 했을까요? 사도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볼 때 하늘들과 하늘을 같이 보겠어요? 그분은 그냥 보이는 것만 기록할 테니까. 근데 하늘들이란 말이 12장 12절에 나오는지 아세요? 그건 사도 요한이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음성이 들려왔어요. 하늘들에서 장막 칠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 음성이 들려왔기 때문에 그가 들은 것을 그냥 써야 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거를 그냥 쓰다 보니까 하늘들이라는 말을 썼는데 요한계시록에는 하늘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사도 요한이 기록할 때는 다 그걸 하늘이라고 기록했어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죠. 마귀가 공중에서 활동해. 그러니까 마귀가 활동하는 것은 하늘들 중에서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활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을 같이 이렇게 오버랩 시켜보면 전쟁 난 곳이 바로 공중에서 전쟁이 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7년 환란 때 되면은 이제 마귀가 바로 집중적으로 교회를 활동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큰 영, 옛뱀이 내던져졌습니다. 곧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 온 거주지를 속이는 자입니다. 그가 땅으로 내던져졌으며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던져졌습니다. 이 시기를 잘 보셔야 돼요. 1260일 전에인가요? 후에인가요? 그 후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한때 두때 반때와 42달 동안 이제 교회에서 활동하는 마귀를 볼 수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뱀이란 말이 나와요. 창세기에. 근데 어디도 그 뱀의 정체가 안 나와요.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여기에서 이 뱀이 바로 사탄이구나. 이것을 여기까지 오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 큰 용, 옛뱀. 이것이 네 마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존재인데 상태마다. 그러니까 뱀은 뭘까요? 땅에 기어다닐 때는 뱀이라고 하죠. 근데 공중에서 활동할 때는 용이야. 뱀은 공중에서 활동 못 하잖아요. 그리고 사탄은 대적한다는 뜻입니다. 반역한다는.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이름이 사탄이 되고 사람들을 이간시킬 때 그때는 마귀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하는 역할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은 지금 우리 가운데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볼까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그러니까 사도가 중매쟁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교회, 너희들을 한 처녀로, 한 남편.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한 처녀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한 처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중매해 놓고 그 다음에 어떤 걱정을 할까요? 3절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2절은 많이 보지만 11장 3절은 잘 안 봅니다. 그러나 나는 그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속인 것 같이 너희 마음들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중매는 해놨지만 언제 마음이 바뀔지 몰라. 왜냐하면 사탄, 뱀이 미혹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끊임없이 마귀의 미혹을 받고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지 않는다면 그건 둘 중 하나입니다.
아예 불신자든지 아예 예수 안 믿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미 성령 안에 있든지 그래서 이제 공중에서 교회로 내려와서 활동할 그 7년 환란 시기에는 요한계시록 18장 2절 어떤 상태가 될까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타락했도다 타락했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들이 처수와 각종 더러운 영들의 옷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옥이 되었도다. 사탄은 혼자 활동하는 것이나 누가 천사의 3분의 1을 데리고 왔는데 그 천사들을 뭐라고 불러요? 귀신들이나 더러운 영들이나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깨끗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항상 마귀가 활동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런 것이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제대로 정결한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언제 없어질까요? 천년왕국 때 이제 우리들 떠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 그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래서 사탄 마귀는 우리가 싫다고 해서 우리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령 안에 잠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의 공격에서부터 안전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귀신이 뭐 때문에 떠났어요? 귀신이 떠나서 뭐예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는 거예요. 나중에 물이 없어진 거 보고 다시 이제 그 사람에게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물이 바로 거기서는 성령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귀신이 왜 나갔어요? 성령 때문에 나갔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물이 없어지니까 다시 들어오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유혹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그 상황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우리의 강력한 도구를 장착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계시록 2부 해를 옷 입은 여자, 달 위에 선 여자를 봤습니다. 우리가 햇빛은 직접 받지 못할지라도 달빛을 통해서 햇빛을 받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사도들의 꼴을 열심히 잘 먹어서 장성한 양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